자, 오늘 역대상 11장 부분인데요. 이제 11장 들어와서 이제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전개되죠. 근데 이 사건을 다루거나 아니면 그 전에 족보 이야기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연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또 중요하게 다루는 인물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비중 큰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죠. 이 다윗이 역대상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이제 좀 예를 들면 그 자기 나라가 굉장히 아주 어렵고 황폐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불어넣기 위해서 지금 그들의 그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를 줄 때 중요하게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다윗인데, 그 다윗을 통해서 뭔가 그들에게 힘을 부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고 중요한 인물로 묘사되는 이유가 뭘까?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었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굳건히 세운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을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풀어가도록 노력했던 인물이죠. 물론 다윗을 보면 인간적인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이 있었지만 금방 뉘우치고 다시 일어난 인물이죠. 그래서 다윗을 지금 그들에게 좋은 모델로 제시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던 인물이죠. 솔로몬 때 성전을 짓지만 다윗이 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갔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지금 역대상에서는 계속해서 다윗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을 강조할 때 그 다윗만이 그랬느냐? 다윗만이 아니죠. 다윗도 좋은 인물로서 대두되지만 그를 좋은 인물로 만들었을 때에는 그것을 같이 협조하고 따라 주었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했는데, 그 리더로서 역할을 잘 한 것은 그 리더십에 따라 부응했던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다윗도 사실은 그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그를 따라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인물인데 그 위대한 인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왔던 그런 많은 인물들이 있었다. 그 인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인물들이 누구냐? 20절을 보면요. 요압의 아비새는 그러죠. 아비새가 나오죠. 그리고 22절을 보면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분야야가 나오죠. 지금 앞에 아비새,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3명 가운데 우두머리라 그러죠. 20절 보면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자, 여기 보면 그 3명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3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들을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 둘째 3명 가운데. 그러니까 둘째란 말을 쓰는 것은 뭐예요? 첫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3명이 있었고 이들은 둘째입니다. 둘째 중에서 우두머리고, 그렇다면 첫째가 누구냐? 우리가 앞을 보면 첫째 주요 인물 3사람이 등장하는데 앞에 6절을 보면 요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압의 장군이죠. 요압 6절에 보면 그 다음에 야소부암, 그 다음에 엘르아살, 이 사람들이 첫째로 높은 위치에 있고 알려진 3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아비새는 그들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죠. 둘째로 인식되니까. 둘째 3명 가운데는 미치지 못했지만 굉장히 역량이 뛰어나고 그리고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등급을 매긴다면 첫째는 아니고 둘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둘째로서 첫째로서 이런 걸 따지만 이들에게 지금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한결같이 충성심을 가지고 다윗을 도왔다는 겁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용사잖아요. 군인들이고. 그런데 이들이 용사로서 다윗을 도왔는데 정말 충성을 다해서 다윗을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용사로서 중요한 인물인데 중요한 인물들이 이 사람뿐만 아니죠. 41절에 보면 우리아가 나오잖아요. 우리아가 누군지 아시죠? 바세바의 남편. 근데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 간략하게 나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이제 우리아가 나오면 다윗의 행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역대상에는 다윗의 행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아.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아주 나쁜 일을 행한 것이 있지만 역대상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지만 그러나 간접적으로 우리아를 언급함으로써 이렇게 그러나 있었던 사실의 그것을 이렇게 내용은 말하지 않지만 이름을 비춤으로써 그 사실은 딱 이렇게 살짝 예고편처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우리아 같은 사람들은 다윗의 굉장히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헌신자의 명단에는 이 사람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암몬 사람, 헷 사람, 모압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윗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한결같이 충성을 가지고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기록된 것은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윗이 위대한 인물로서 유대인에게 모델이 될 만큼 그 위치에 오를 때에는 혼자 자리서가 아니라 그를 도왔던 많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이 충분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고 그 리더십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성과가 있었는데 그 성과는 한쪽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또 다른 한면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심, 그런 것이 있었다. 이 두 가지를 잘 겸한 이 다윗을 모델로 삼는데 그 모델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안 될 일이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그를 도왔던 그 사람들이 없어도 그런 모델이 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첫 번째 3명 중에 제일 우두머리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압이었죠. 요압. 근데 요압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름은 기록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행적은 역대상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요압은 처음에는 다윗을 잘 보좌하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했지만 그러나 약간 좀 삐딱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다윗에게 명령하듯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이렇게 내정하고
그 일을 진행했잖아요. 그때 요압은 솔로몬을 도운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도왔습니다. 편을 다윗 편에 섰지 않았죠. 그래서 이 다윗과 요압의 관계는 아주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왕권을 이양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들아, 그 요압을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압.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요압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요압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굉장히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끝이. 그래서 그 역대상에는 요압에 대한 기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다윗이 모델인데 그런 모델로서 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요압은 그 맥락에서 많이 그 업적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헌신자는 조건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게 언급되느냐, 자세를 더욱더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개인적으로는 다윗을 도왔지만 그렇게 도움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의 그런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마음을 비우고 충성을 다했다. 사실은 다윗보다 못해서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직책이 낮다고 해서 그들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다윗보다 못하는 건 아니죠. 더 뛰어날 수도 있죠. 뛰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자신이 뛰어난 것이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그래서 그 자기의 높음을 낮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챙기기보다는 끝까지 그냥 나라의 대의를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다윗을 통해서 그가 그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있고 만들었고, 그 충성스러움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서 신앙의 길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나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위대한 신앙인들을 말하잖아요. 그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그 수준까지 되어질 때까지 많은 그 숨었던 인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디 선생 있죠. 무디. 그분은 평신도지만 굉장히 설교를 잘했던 선생입니다. 그 무디의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변화를 받고 감동을 받았잖아요. 근데 무디를 전도했던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여교사가 무디를 전도해서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위대한 설교가가 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무디는 크게 드러나니까 그에게만 집중되지만 사실은 그 여교사는 많이 가려져 있죠. 하지만 무디를 만든 배경에는 그 여교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위대한 인물로 등장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 배경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정말로 모든 일을 풀어갈 때 그를 그 위치에 만들게 된 그런 많은 숨은 인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인물들이 없었다면 결국 그들은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데는 제한이 많았겠죠. 하지만 그 인물들은 무명의 용사처럼 가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도 그들의 그런 사람들이 무명이 아니고 그 이름으로 다 기록됐잖아요. 오늘 다 읽지 않지만 뒤에 보면 26절에서 뒤에까지는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이름들이 기록됐지만 그러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동안에 정말로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힘이 되었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다시 한번 우리가 큐티 적용을 하면서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도 많은 인물들이 있죠. 어떨 땐 저도 가끔 옛날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분은 참 나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었어. 지금이라도 한번 만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기억에 남잖아요. 그 인물 지금 뭐 할까? 그 어떨 때는 제가 막 이렇게 인터넷이나 찾아보기도 하는데 이름은 안 나와요. 왜? 알려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전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갈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별로 그 서울에서 자랐고 집안이 노동하는 거리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삽자로 한번 안 해보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 보급행정이라는 병가를 받았는데 근데 병가 티오가 없으니까 저 병가가 공병대로 떨어졌어요. 공병대가 뭐 하는 데면 이게 삽질하고 이게 그 집 짓고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삽질 한번 제대로 안 해봤는데 공병대로 가니까요 얼마나 조금 안 해본 걸 하니까 겁이 나잖아요. 이렇게 보충대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부대로 배치될 때 막 겁을 주는 사람인데 거기 들어가면 진짜 힘든 데라고 거기가. 예? 거기 맨날 뭐 다리 놓고 건물 짓고 아스팔트 깔고 그러려면 제대할 때까지 세면 한 3푸대는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고 사분 몇 자루가 달아야 되고 뭐 그러면서 거기는 맨날 이런 차라리 보병줄 벅벅 기는 게 낫지 그거 공병대는 이제 골병 된다고 막 그래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딱 이게 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첫날 이제 인사하고 신고하고 그래서 옆에 자는데 이렇게 좀 많이 좀 걱정이 되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공병대 굉장히 힘들다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저한테 나도 몰라. 어저께 왔거든. 그래. 나도 몰라. 어저께 왔거든. 근데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나도 몰라. 어저께 왔거든. 나와 같이 온 동기가 있구나. 정보를 준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나도 몰라. 어저께 왔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힘이 되는 것처럼 사실은 그 친구가 많이 알려진 친구가 아니죠. 지금도 가끔 연락이 와요. 유일하게 그 군대 동기 중에. 근데 뭐냐면 그런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줬던 그 한순간의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에 쌓여지고 그런 인물들이 한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임세일이라는 그런 존재의 흐름을 살아오는 삶의 여정을 그런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겠어요? 어려울 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되었다는 것. 물론 그 원천적인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배경에는 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감사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